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지만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체험이라든지 간증을 듣곤 하는데 그러면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심지어는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간증을 들어도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에게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넘어올 수도 없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2,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물 마시지 못한 그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물 마시지 못한 그 갈증, 그러나 죽지 않는 그 갈증 속에서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지만은 내 형제 5명이 아직까지 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가 있는 저 세상을 보내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 이 본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안 믿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어떤 기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났으면 우리 형제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가령 그렇게 우리 친척 가운데 아니면 내 형제들 가운데 병원에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았다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올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멘. 참 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안 믿을 사람은요, 내 하나님 죽을 사람이 나 살아났습니다. 암만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고 믿고 믿을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참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신앙생활이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신앙은 하나의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했다. 아니 어떤 분이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없이는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원래 예수님이 12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았지만은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의 인격과 온유한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능성은 절망을 밤을 헤매던 제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리라,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시자 그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면서 그들의 희망도 함께 묻히고 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도 몇 차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에 여자들이 시신이 없어진 것과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체험을 하고 뭐 어떤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느냐 하면, 첫째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달라지죠. 어릴 때 저게 인간이 되겠나 싶은데 자꾸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이 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도 보면 저게 어떻게 인간이 되겠나, 결혼해가 애 낳아보면 또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기 새끼 키워보면 달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저 군대 가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남자들이 군대 가면 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함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도 많이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달라진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직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방향이 바뀌어진 이게 달라진 거죠. 그 각도로 보면 조금 달라진 것은 약 20도, 30도, 조금 더 크게 90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360도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돌아봅니다. 안 받고 돌아보는 거예요. 180도로 바뀌는 것은 가던 걸음을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엠마의 두 제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여자들로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 계속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서 이제는 그들은 이제 엠마오로 가고 예수님 더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저녁이 됐으니까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주님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자를 말하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사실을 깨달았는데 눈을 뜨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이들이 우리가 대화하고 이제까지 왔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33절에 보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것이 방향이 바뀌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바뀝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데려오려고 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체포 동의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체포해서 오려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빛을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 당신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눈을 떴지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안수받은 후에 눈이 떠짐과 동시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사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적시로 그 회당에 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포했다는 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180도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180도로 안 바뀌었죠. 한 30도쯤 바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나야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도 예수 안 믿었던 박보영 목사님, 정형외과 병원을 세워놓고 돈 잘 벌던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그 병원을 다 청산해버리고 30억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신학을 해서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이렇게 잘 나가던 것을 다 포기하고 목회길로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부활하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긴가민가 하는 건 있지만 완전히 달라지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렵게 하고 염려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의 문제, 요즘 특별히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종교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이 심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두 도망을 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버렸죠. 나 예수 모른다고. 왜? 붙잡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동안 이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체포하러 올까 싶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엠마의 2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자. 처음에는 예수인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과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달라진 것이 뭐냐? 이제는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때는 부활을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됐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산의 공회원에 붙잡혀서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과거에는 육시적인 문제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살아갈까,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적인 인기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 이건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이들을 잡아서 기독교가 더 퍼지지 못하게 하면 그게 상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명예에 뭔가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 것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명예, 성공, 세상 것 다 이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성공할까?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까? 천국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인정받는 그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자들이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에 갔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성천할 때는 한 5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한 120명, 그 성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락방에 갔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부활을 못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그 별것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세상 명예나 인기나 출세 여기에 얽매여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바로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삶의 목표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김영문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여보세요. 이 지금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34세인데 여러분 IQ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IQ 110, 120 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5, 140 됩니다. 이 사람 IQ가 200입니다. 200. 세계 천재입니다. 그래서 세계 천재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킹스 칼리지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우수한 머리로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것 다 뿌리치고 연세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신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은 서울 서문박교의 교육 전도사로 있습니다. 충분히 출세할 수 있는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왜 복음에 뛰어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부귀 영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복음 증거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말씀을 드릴 우리 김순표 목사님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순표 목사님 목회를 참 국내에서 참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인데 10년 전에 사모님과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서 사모님이 21년도 12월 달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지금 혼자 계시는데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거기 학교를 짓고 충성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성공이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직도 세상 명예나 물질이나 인기나 여기에 연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성공,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인기, 출세, 사업, 자식, 성공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상관없는 대통령이 되면 뭐하는 일입니까? 세계 가부가 되면 뭐하겠느냐 이 말이죠. 오로지 복음 전가하는 거, 복음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우리 한번 이제 내가 살아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말로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나 사나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2절 하겠습니다. 어시오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양하며 나는 가겠네 둥근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나 사나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 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를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얘기하면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옆구리를 한번 손 얹어보고 못 박힌 손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순교당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조금 변했다고 생각하지만은 180도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체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봐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동안 그러면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이 앞에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적 눈이 열려졌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 귀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부활한 예수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 가지고 그저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 능력 없는 그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치관이 180도로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는 세상 성공이고 인기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영적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체험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